본문을 가지고 지혜자로 산다는 것, 지혜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은 이 15편의 스토리가 있는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부터 22장까지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긴 하지만 형식이 좀 다릅니다. 짧은 한 문장씩 이 경구로 되어 있습니다. 각 절마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총 그렇게 375개의 잠언이 나오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살펴봐도 1년하고도 열흘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375라는 숫자는요, 사실 솔로몬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숫자로 바꾸면 그 합이 330, 40, 50 다 합쳐서 합치면 375입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 단어는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마의 숫자라고 해서 짐승의 숫자라고 해서 666,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지요. 자, 그것은 로마 네로 황제의 히브리식 이름의 숫자를 합하면 666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방법을 게마트리아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 알파벳의 고유한 수를 풀어서 그 뜻을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이 기묘하고 신비로운 방법을 솔로몬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의 내용을 사람의 인물이나 그런 것을 어떤 이름을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잠언 10장에서부터 22장에까지 총 375개 절의 단편적인 잠언들을 대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다각도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요, 17개의 경구의 잠언들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도 크게 묶어보자면 두 단락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의인과 이 악인의 생활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13절에서 17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각 절마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해야 되겠지만 시간상 그럴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아멘.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의인의 경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물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으시는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9장을 빌어서 표현을 통해서 살펴보면 지혜의 초청에 응답을 했느냐,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자의 응답을 했느냐, 그 차이인 것이지요. 우리가 지혜자의 초청에 응답을 했다면 지혜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차려놓은 풍성한 음식들을 먹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경우 그의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양식까지도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의인의 삶을 주님께서는요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쉽게 지혜 안에 머물기를, 말씀 안에 머물기를 포기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지 않든 불법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유익이 생긴다면 불의를 행해서라도 사람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면서까지도 그 재물을 모으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를 접하고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금 탈세자 명단이었습니다. 허위로 수출한 것처럼 장부를 기록해서 서류를 꾸며서 부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례도 있었고,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서 상속과 증여세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또 수입을 차명계좌로 사용해서 이익을 빼돌린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탈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하는 그것이 불법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의 약속조차 철저히 무시하는 자들 중에 만약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물이 그렇게 해서라도 재물이 많아질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악인의 소욕을 채우시며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결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먹으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망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리어 물리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밥그릇까지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그들을 필절하게 만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오늘 내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의인은요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족하게 부유하게 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날마다 먹이시며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공급하셨듯이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지혜자에게, 의인에게 도전하시는 또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리는 말을 하라라는 것이죠. 살리는 말을 하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처럼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말조차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의인의 삶,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 말씀에서 약속한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것은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도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의 시작이 무엇인가? 아마 작은 불씨, 어쩌면 우리의 대화에 나오는 그런 불편한 어투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언어 생활, 말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은 말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말의 진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말로써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속이고 저주하고 모함하고 이런 언어를 쓴다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믿음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마음과 우리 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통해 도전하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도 땀을 흘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땀 흘리며 살라.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부자는 자기 절제와 근면의 모습을 통해 땀 흘려서 그 부를 쌓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가난한 자는요 태만하여 가난을 초래한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것을 그만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악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 교회 것은 선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흑백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 봉사와 예배는 열심이지만 직장과 일터에서는 크리스천으로서 성실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세상 역시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지만 광야의 삶이 끝나고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해서 농사를 짓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서 수고하고 수확을 거두라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도 이 땅에 열심히 땀 흘려 재물을 얻으라라고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역시도 이와 같은 원리인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재림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렸지만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들이 재림은 핑계가 되고 이제 무기력한 생활, 나태한 생활, 태만하고 게으른 방탕한 삶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땀 흘려 열심히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내게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 중에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지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 고백은 누군가를 격려하고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 현장에서 태만한 자가 아니라 성실하게 충성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충성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